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맞는 거죠. 2절에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지. 어찌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면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거 당연히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이제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명을 뭐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이거는 별 상관이 없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뭐 장로들의 전통은 뭐 지키면은 좋은 거고 뭐 안 지켜도 뭐 별 문제되는 거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복음과 종교의 먼저 시작부터 한번 좀 더 봅시다. 자,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에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이 뭐냐 할 때에 자,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할 때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답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 할 때에는 창세기 1장 28절이 가장 정확한 답이 돼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들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자,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영원히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멸망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도저히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했냐면은 사단 때문에. 자, 그런데 사단에게 핑계 댈 수가 없죠. 사단이 아무리 그랬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는 아담과 자기들이 지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 말을 듣고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 말을 어긴 거예요.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약속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깨트린 것이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죄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가야 된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게 이제 근본 문제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요 상태에서 만약에 손을 떼버렸다. 그래, 니네들 뭐 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서 니네들이 안 지켰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딱 떼버렸으면은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멸망받아 버리죠.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에 뭐 보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복음은, 구원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완전한 축복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발버둥치는 모든 거는 다 종교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음이지, 우리 인간이 발버둥치는 모든 거는 다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율법과 이 율법주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재림오실 종말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두 가지 싸움이거든요. 자, 하나는 요 창세기 3장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거는
다 여기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자,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복음이 이게 대세를 이루고 전체 분위기를 이루기보다는 창세기 3장 이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오히려 극소수가 이쪽에 서게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절대로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게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흑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자, 요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나라를 이루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은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 때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실제로 이제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느냐면은 이때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율법 속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죠. 자, 그러나 이 율법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적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이 어떤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을 떠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떠나서 너희들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준 게 아닌 거잖아요.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그냥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좀 지킬 거,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좀 그거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공평하게 해결할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삶 속에서의 삶의 문제지 이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제로 이 현실 문제가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 현실에 적용을 하기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이렇게 누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고 뭐 이야기 하면은 보통 이제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인도 받아. 아니요, 기도해. 그게 이제 그냥 뭐 하면은 굉장히 이게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너무 무책임한 말로 들리잖아요. 그게 뭐 저런 이렇게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성령의 인도 받아. 그냥 기도해. 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게.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이고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막 당장에 그래 그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 당장에는 막 가려운데 조금 긁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자세한 뭔가 이렇게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야지 되지 않냐. 이래 가지고서 요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한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모아진 것이 그게 탈무드예요. 물론 이렇게 굉장한 그 속에 지혜가 들어 있고 뭐 그런 거 뭐 그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행위 중심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분명히 율법은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삶 속에서 어떤 그 원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다가 사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래서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과 종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종교는 어디에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자, 복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은 복음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그대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 복음 그대로 잘 받지를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을 때는 복음 받기 이전에 어디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왔느냐면은 자,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 빠져 있었거든.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전혀 복음 없이. 이 속에서 있고 이것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이야기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이 이 속에 속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이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잡혀 있고. 자,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묶여 있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속에서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고 여기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이 자체가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종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 종교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종교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요 속에 있었던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종교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 이미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이 종교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자, 이게 복음 받고 난 받고서 이게 그럼 완전히 바뀌었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받은 복음의 축복, 진짜 모든 것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 권세의 축복을 받고, 그거는 뭐 분명한 그 사실이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또 알아야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아직 바뀌지 않은 내 영적 상태, 이제 요거와 우리 속에서 이제 계속 이게 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이 자체로요, 이 자체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도 없고 뭐 달라질 수도 없고, 이거는 내 안에서 그대로 빛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있어요. 나의 그 종교화되어 있는 이 체질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 복음의 빛을 바꿀 수 있냐? 바꾸지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원래 그래서 복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변질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종교화되어지는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늘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내 상태하고, 내 영적 상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하고 계속 안 맞아.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종교화되어 있는 이거는 자꾸 나는 뭔가 내 생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주의해야지 될 것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에요. 내 생각, 어떤 내 것. 요게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 복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싸움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 질문만 계속 해봐도 그래도 우리는 굉장한, 뭐 큰 일을 안 해도 굉장한 답을 얻게 돼요. 저는 이제 전에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이렇게 말을 딱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걸 이렇게 뭐를 보거나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 감정들, 마음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 보면 어떨 때인데 내가 확 화가 날 수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참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저는 늘 들었느냐면은, 이게 지금 내 생각일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이게 지금 내 감정, 내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내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내 감정이야. 우리가 그 질문만 해도 많은 게 달라져요.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런 거 없거든. 나하고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그냥 일단 말부터 나오고 막.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다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늘 마음에 진짜 둬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만 진짜 마음에 탁 두시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또 얼마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냐. 자, 그리고 어디로? 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냐.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복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내 생각을 붙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종교가 돼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나님하고 잘 안 맞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요 사단에게 속게 되고, 뭔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겉돌게 돼.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좀 깊이 한번 담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답은 다른 거 진짜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평생,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거 하나로 모든 답이 나와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로 충분해야지 돼요. 이거 하나로 부족함이 없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내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종교를 안 빠져도 돼. 그런데 이게 아니고 뭔지 자꾸 뭔가가 내게 더 필요해.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내 말이 들어가 버리고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면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진짜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것만큼 내가 채워야지 되고 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고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남은 거는 오직 전도, 이거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선교. 자, 그리고 오직 렘넌트.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놓고서 우리는 복음이 진짜 전부 다면은 우리는 요거 놓고 가면은 되거든요. 복음이 다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일단 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 근데 복음이 다면은 뭐 내 문제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진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으로 위해서 가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율법주의 또 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매일 24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